지난 한 주간 편안히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를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엄중한 시간에 건강을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영상에서 이미 보셨듯이 예배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문자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더 엄중하게 국가가 방역을 위해서 한 주간을 더 2.5로 올렸기 때문에 한 주간을 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첫 주까지 드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라도 조금씩 풀어갈 때에도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예배 시간 5분 전부터 영상을 열어놓습니다. 모두가 남부전원교회 유튜브를 치시면 또 그걸 열어놓고 올려놓으시면 실시간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부 11시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 있지만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필수 요원인 20명 이내에 우리 장로님 또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박용현, 김현숙 집사님 딸이 박현주라는 청년이 평택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릴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이 상황에 결혼식을 하는데 인원이 아주 제한되게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고 혹은 교회에 연락을 해 주시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주의 성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삼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63번째에 있는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와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올무에 걸려 성도들의 대면 예배와 교제가 차단된 중에 있지만 우리가 더욱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어 신실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식의 은혜로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셔서 보혈의 은혜를 지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저희를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산업과 생업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 신앙생활의 정상 활동이 마비된 한국 교회 위에 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교회들마다 지역 교회에
지역사회의 구원의 등대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투자리에 욕심을 내어 돈 봉투 돌리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종의 몸에 지닌 모든 것조차도 아낌없이 드리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한 주간도 담대함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옵소서. 드려지는 금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헌상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성도의 가정과 심령과 그리고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마 약속하신 대로 코비드가 아무리 창궐하고 간염병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헌신과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땅의 풍성한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5소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식일의 중심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다가 모든 예수님처럼 방점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의 똑같은 일 속에서 주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바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이 손 마른 사람의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고쳐주심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한번 마른 손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그런 손 마른 병자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온 몸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병이 든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손도 마르지 아니하고 멀쩡한 건강한 몸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권세도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악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또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건지도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그걸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무슨 안식일에 큰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믿으려는 데 관심은 조금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가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이 한 부류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못되게 갖기 시작하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위험성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욕망에 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라.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같은 회당이라고 하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같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같은데도,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된 의도를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애를 비록 가졌고 손마른 손을 가졌고 누가 보기에는 오늘 세상에 시쳇말로 놀린다면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손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은 치유를 받았고 못된 의도를 가지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멀쩡한 사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만 가지고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은혜가 임하느냐, 은혜에 속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와 있어도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멀어지면 어떤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그 못된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못된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대충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는 면이 사람에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못 읽어내셨겠어요?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었어도 그들이 가진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도 어디에서 예배하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주님이 그 손마른 자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도 은밀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욕망 채우려고 흠잡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몰래 그 사람을 불러내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주님은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그래서 일어나 서거늘 그러니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히려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부딪힘으로써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악한 자는 선 앞에 서면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숨어서 몰래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그 가운데 서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님은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믿음을 쓰는 일이라면 누가 보아도 괜찮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환자에게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주님을 마른 손 가진 오른손을 가진 그 사람을 그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 장애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세우셨던 주님은 이제 그 손,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밀라 하며 순종하여 내밀 때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간단히 보면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마비된 손이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라버린 손은 왼손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언제나 힘을 상징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를 상징할 때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힘있게 내가 너를, 능력있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른쪽은 때때로
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오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오른손에 참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참으로 힘이 없는 무력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을 잃어버린 손, 그런 그 손인데 그 손이 바로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그러니 삶은 어떻겠습니까? 손이 말라버렸으니 삶도 말라버린 것처럼 무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걸 주님이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오른손 마른 것이 무엇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며 너희 오른손을, 너희도 너희 손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희 손을 보라는 것을 주님이 의미하셨던 게 아닐까요?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른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힘을 잃어버린 손,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손,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움켜쥐기만 할 줄 알고 남의 거든 내 거든 그저 움켜쥘 줄 아는 손만 가졌지,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손 마른 사람처럼 그런 손은 가지지 않았는지요? 남의 손을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은 아니었습니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지도 못하고, 화해를 청하는 손을 때때로 물리치고 뿌리치는,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손은 여러분의 손이 혹 아닙니까? 손이 손다운 일을 못한다면 말라버린 손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손이 그게 무슨 의미를 주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손이 건강한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손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자팍사전을 뒤져보니 사람의 손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뼈가, 온몸의 뼈가 전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사전에 보니까 우리가 지닌 모든 뼈가 206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이 양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있는 뼈가 얼마나 되나? 뼈의 개수가 무려 54개래요. 양손에 있는 뼈가. 그러니 어쩌면 우리 몸 전체 뼈의 25%를 요 양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손에 뼈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손은 14개의 손가락 뼈가 있대요. 손가락 뼈에 14개나 되고, 손바닥의 뼈가 5개나 되고, 그 다음에 손목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에 8개의 이렇게 4개씩 4개씩이겠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뼈가 많이 손에 있기 때문에 손이 자유자재로 유연성 있게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체에 있어서 어떤 부위도 다 여러분 귀중하지 않은 데가 없겠지만 손에 그만큼 손이 아주 유용할 수 있도록, 감각도 뛰어나도록 이렇게 손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손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시려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께서 이제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손으로 일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손만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손, 하나님이 고쳐준 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손, 정말 이쁜 손, 정말 멋이 있고 아름다운 손은 무엇일까요? 매니큐어나 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렇게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손이 아름다운 손일까요? 아닙니다. 진정 성경의 아름다운 손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는 손을 항상 언급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는 손도 아름답고요, 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치닥거리하는 손도 아름다운 손,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비록 주름이 지고 손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돼서 거친 손이지만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이, 그런 손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하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손이 쓰여질 때 더 이상 아름다운 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손이고 복된 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뉴르베르 출신인데 그는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와 함께 그림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베르 출신 알브레이트가 참으로 친구와 함께 이 듀러라는 사람이 상경을 합니다. 도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둘이서 직급을 잡으려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의논을 합니다. 알브레트 듀러와 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듀러 보고, 우리 두 사람이 다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림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네의 뒷바라지를 해준세. 그러면 자네가 그림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림이 배우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서 내 뒷치닥거리를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뒤로는 그 친구의 말을 받고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아오던 날 그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듀러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미 무뎌져서 이제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노동에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손이 다 무뎌졌고 구둑살이가 너무 배겨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이니 그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뒤로 가 이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모아진 손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림의 손을 보면 그 친구의 손을 우리가 얼마나 힘써 일했는가를 보면 손바닥이 붙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서 손이 굳어지고 구부러지고 온 손이 망구어졌는데 그 손이 너무 아름다운 손으로 그려진 손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굳은 살이 배기고 주름이 가득하게 못생긴 손, 심지어 손가락에 상처가 있고 때가 낀다 하더라도, 때로는 잘라버려졌었다 할지라도 내놓기에 정말 부끄러운 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손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요? 듀러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손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손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인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오히려 희생하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가족,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수고의 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닐 때 비로소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그런 손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그 손으로 지금 손마른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고쳐주셨다고도 했습니다.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주님이 그 손으로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죽은 시신의 손을 대시며 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주님이 바로 그런 손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손으로 떡을 떼어 5천 명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셨고, 최고의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무엇입니까? 결국 그 손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어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라버린 우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을 위하고 욕심만을 향하여 있는 병든 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병든 손, 힘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힘을 쓸 수 없는 그 마른 오른손, 그 손을 주께서 내밀라고 하신 겁니다.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아닙니다. 선을 베풀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 건강한 손이고, 그런 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너의 손을 이제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이 말라버린 손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버린 오른손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우리가 주 앞에 올라오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른 손이 쓰여지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손이 멀쩡합니다. 다른 백제도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문제입니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착한 사람이 착한 생각을 하면, 자기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손에 은 30을 달아주고 배반하게 만드는 손이 바로 그 손이고, 누군가를 유혹해서 신앙생활에서 배신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손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까요? 그러니 참된 예배는, 참된 주님의 회복은 이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감격을 빼앗아 버리는 손이 아니라 감격하게 하는 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예배 생활의 감격을 다 빼앗아 버리는 손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한 특징을 우리 주님이 묘사한 곳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게 주님이 묘사했는데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 얘기를 하시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손 얘기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남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옳습니다. 보이지 않는 양심과 영적인 감각이 아예 마비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손 마른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11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런 손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었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죽이자는 겁니다. 결론은 거기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 죽이는 일.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죽이는 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주 앞에 올라와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해 하는데, 누군가는 전혀 그 말씀의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도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은 더 굳어져 간다면 이런 불행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시비비나 가리고 수군거리기나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죽이려고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더 강팍해진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배의 처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 때만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두렵게 여겨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의 손을 살펴봤다면 우리의 손도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떤지요? 내 손은 말라 있다가 정말 오늘 말씀 듣고 펴고 돌아가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여 나는 내 손이 말랐습니다. 손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손은 멀쩡한 손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손은 말라 있다면 우리가 빨리 부드러워지고 유용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드러워지도록 바꾸는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 손으로 밥을 먹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그 손이 누군가를 분명히 감동시키는 손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자리에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손을 내밀라. 회복을 주님이 우리 손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든 집에서 예배하던 사람이든 우리 손을 주님께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회복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네 손을 내밀라. 오늘도 손을 내미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건강한 손, 아름다운 손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말랐습니까? 또 말라갑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문제될 건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손을 내밉니다. 주님이 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를 30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내 손을 내밀어라. 회복된 손, 그 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게 해달라고, 우리 손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내 건강한 손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는 손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손이 병들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이기 썩인 손 속으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오른손이 병들은 삶에게 그 자리에 일어서게 하시던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 손이 병들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내 손이 병들어 싸우니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던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도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건강한 손이요 아름다운 손으로 하나님 남은 시간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런 건강한 손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남부전원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